계속해서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생을 고발하고 또 이에 대한 경고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며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 안에도 그 거짓 선생이 일어날 것이며 너희 안에도 계속해서 의심과 또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거짓 선생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와는 조금 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조금은 다른 특별히 악한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죠. 특히나 지금은 거짓 선생이라고 하면 마치 이단과 같은, 아니면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어떤 악한 무리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이렇게 만드는데요. 오늘 본문이 폭로하는 이 어둠과 거짓 선생은 사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또 본질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실체로서 너희가 어느 시대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태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안락함을 쫓고요, 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소비하고 죽음과 심판이라는 필연적인 우리 인생의 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끝을 우리가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본문이 말하는 이성 없는 짐승의 길 위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어둠을 직면할 때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자임을 자각할 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이 본능에서 자유케 하며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거죠. 본문 12절은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creature of instinct라고, 본능의 피조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짐승의 특징이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배고프면 먹고 자신이 죽이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물어뜯고 또 오직 자신의 생존과 쾌락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본능이에요. 이 본능은 이 땅에서의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게 돼요. 내 육체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짐승의 특징이고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선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중요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앞서서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생에 대한 고발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망각한 자들에 대한 고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본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괴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의 이득에만 일희일비한다면 우리는 그저 본능에 이끌려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에는 그들을 가리켜 점과 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떠올리게 되는 대조적인 말씀이 있죠.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점과 흠으로 덮어진 우리를 곧
헛된 행실 속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둠을 직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헛된 행실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를 대속받은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는 변하지 않는 은혜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점과 흠이 없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점과 흠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거짓 선생과 또 거짓 선생과 같이 이 땅의 마지막, 우리 삶의 인생의 마지막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점과 흠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과 흠이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 할 때에도 이 점과 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며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날에, 안식일에 사고 파는 모든 행위를 엎어버리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연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락함과 이 땅에서 우리의 보이는 것을 마주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자각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점과 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숨어 있다고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이 연단되었다라는 말, 훈련되었다는 뜻이죠. 죄에 너무나 능숙해진 상태로서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저들 같지는 않아 하는 영적 오만으로서 우리의 점과 흠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점과 흠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점과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와 나를 크게 다르지 않게 여기면서 우리는 그의 필요를 사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해야 우리가 빛에 대한 요구가 생기고 갈망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기는데, 우리가 목마른지 모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점과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을 사모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그 탐욕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누리는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말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쉽게 탐욕에 훈련되어지는지, 또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제를 유혹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지를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각이 없다면 아마도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아무 의미도 되지 못할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생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들이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이미 불의의 삭세가 있었다는 거죠. 돈과 명예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발락으로부터 받을 그 보상을 바라며 발락에게로 가는 도중에 나귀로부터 그 하나님의 저지하심을 듣게 됩니다. 기막힌 역설이 등장하죠. 영적으로 눈이 먼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으나 말하지 못하는 나귀는 그것을 보고 주인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서의 비유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곧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행동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거짓 선생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사모할 수 없는 오만한 자들은 이 발람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적 이익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단맛을 뽑아 먹으면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 즉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어둠을 깨뜨릴 새벽의 빛이라는 것을 놓치고 우리가 종교적인 모양만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발람같이 나의 의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본능에 굴복하며 내가 높아지려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샛별은 결코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양대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게 되고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 샛별이 마침내 떠오르고 광명이 비추어져서 그 빛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빛이 다가올 때 나의 모든 어둠과 나의 모든 실상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거짓 선생과 나는 다르고 나는 마치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리고 그 판단을 멈추고 나 또한 본능에 충실한 짐승과 같은 존재요, 탐욕의 눈먼 발람과 같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과 심판의 때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이후의 심판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허망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너머의 영원한 삶, 영원한 소망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짐승 같은 본성을 깨뜨리고 새롭게 나를 창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